20장 14절 말씀인데요. 네, 20장 14절 말씀인데요. 네,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아내를 두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계속 읽으면 좀 외우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까지 해서 살인하지 말라에 이제 대해서 한 3주 정도 살펴봤죠. 3주 살펴면서 한 3가지를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살인,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 생명에 가진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일관된 사람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럴 때 어떻게 세상을 좀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좀 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들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십계명은 좀 단순하게 명령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죄입니다 선언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각 삶에 적용적으로 갈 때는 생각할 것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죄요, 죄가 아니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한 사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 사상이 같이 들어가 있고, 또한 신자 각자가 처한 환경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적으로 경험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람, 제 6계명을 다룰 때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신자냐 불신자냐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그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생각. 또 신자들의 문제라면 용서의 측면을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네 안 짓네, 그것을 넘어서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회개를 전제로 돌이켜 온다면 모든 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한 개인에게 죄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그 죄와 힘써 교회가 함께 싸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또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쓴다고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쓰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생각할 것들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십계명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의 마음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겠죠, 말해도. 그래서 십계명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한 8개, 하라는 명령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반대급부에 어떠한 것들을 하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 3주 동안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고 지켜가야 된다, 이러한 반대급부에 대한 명령도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지 말라는 법칙에 머무르지 않고 반대급부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유지하고 어떠한 세상을 만들고 어떠한 태도를 갖게 하는 적극적인 측면의 어떤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간음하지 말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도 말라요. 뭐뭐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뭐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지 말라고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는가? 간음하지 말라에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행동이죠.
행동 하나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도 한 3주 정도를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과 그게 어떤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건지, 그게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그 간음하지 말라의 이제 자체적인 의미를 좀 먼저 오늘은 이번 주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이란 게 이제 뭐냐? 이제 뭐 사전적 용어로도 합법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이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닌이란 얘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간음이란 것은 일단 결혼이라는 제도를 전제하고 있다고 1차적으로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할 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결혼제도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 합법적 배우자가 아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제 잠자리를 갖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전 성관계 역시 간음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람과 잠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은 간음과 같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결혼이 안 된 상태에서의 잠자리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남녀 결혼 관계 이전에 그런 모습이 거의 없고, 두 번째로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난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 다. 그래서 실제로 잠자리를 얘기할 때는 결혼 이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부는 뭔가요? 언제 결혼하게 되는 겁니까? 왜 우리 뭐 결혼식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동사무소 옛날 말이지만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가 결혼이냐, 어쩌서 부부가 된 거냐, 이걸 따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결혼식이 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공적인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이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요,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전에 했는데요, 그래도 결혼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하는 것을 사실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에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종류의 약간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제 간음, 그래서 결혼해서 배우자 이외의 잠자리 거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리데베르크 요리문답 109편은 이렇게 나와요. 제7계명은 하나님의 가는과 그처럼 중한 죄들만 금하시는가 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행동과 태도와 말과 생각과 욕망과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를 금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죠? 다른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 이거 되게 기타 등등 이런 얘기잖아요. 포함한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금하신다. 그러니까 교리적 측면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음행을 금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결혼 제도를 보호하려는 계명이에요. 제7계명은 결혼 제도를 보호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제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결혼식장에서 주례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무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이면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2장에 이제 사람에게 명령하는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순서가 막 그러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를 흙에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2장 7절에가 그렇게 얘기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근데 여자는 또 흙으로 창조하지 않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를 가져다가 여자도 사람인데 남자도 사람이고 둘 다 흙으로 창조할 수 있었지만 남자의 갈비를 가져다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둘이 한 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한 몸으로 하나구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거예요. 근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둘이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순서는 약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둘이 한 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도우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만드시고 짝지어 주시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것도 결혼식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우리가 남녀가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 결혼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서약을 하는 거죠. 그 서약을 하고 그렇게 만나고 한 몸을 이룬 상황에 그것을 전제한 상황에서의 잠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결혼의 제도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과 이제 잠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목적하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뭐냐면 결혼을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하시려는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경건한 자손이 번성하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인류를 보존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들 두 사람만 바라보지만 결혼의 관점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고 가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세대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민족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번성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를 향한 섭리가 이제 잘 진행되도록 결혼이라는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계속 이어져 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민족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 이슬람이 요새 하도 이슬람 애들이 선교가 포교가 잘 안 돼가지고 선교 정책으로 애를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선교 정책으로. 약간 기독교 정책이랑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하는데 사실 결혼이 많이 늦어지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좀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근데 결혼이 늦어지는 게 사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환경들의 영향에 따라서 막 늦어지는 경향이 좀 많죠. 복합적이야, 결혼 자체가.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요. 나라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결혼하기가 어려운 세상과 어려운 환경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끊으려는 하나의 사단의 하나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아니라 환경들을 막 조장해. 결혼을 못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게 건드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이어가게 하는 것도 일반 은총에 의해서 세상이 번성해 가는 것도 결혼해서 사실은 자녀를 낳고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아니어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민족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계속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 이 결혼이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결혼과 잠자리가 그럼으로써 신자로서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7계명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부부는 언약적 헌신으로 관계를 신실하게 또 지켜가야 합니다. 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성적인 연합은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혼전 순결을 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혹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것을 드러내거나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나 이렇지 않았죠.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기독교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후배가 성경적으로 괜찮다 막 이딴 얘기를 해가지고 때릴 뻔했는데 아니 안 된다고 얘기하면 몰라도 성경적으로 괜찮다. 신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때릴 뻔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혼전 순결은 당사자들이 아니면 사실 드러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아마 신자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죄를 짓고 후회하고 아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신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뭐 드러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누구라도 이런 죄와 싸워 나가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신자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고 이렇게 될 거야. 양심의 가책까지 못 느끼고 있다면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거기 때문에 아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감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아주 제 생각이지만 이런 죄를 지을 때 이제 혼 후에 이제 잠자리에 대해서 복을 덜 누리게 될 거예요. 아마도 결혼 후 이제 잠자리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행복을 잘 모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욕구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타락한 세상에서 간음과 연결되기 쉽고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계명의 목적은 결혼 제도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지켜가려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제도를 보호한다. 어떤 행위 하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좀 작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작은 어떤 행동 하나를 10계명에 넣음으로써 아주 큰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7계명은 결혼 제도를 보호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타락을 막아가려는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관계가 순결하고 온전할수록 세상에 기초가 잘 세워집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단위죠. 그 가정이 깨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기초, 질서가 깨져 가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자손이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확장되고 역사가 이어지고 교회도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 배울 때에도 그게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가정을 유지하려는 하나의 의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간음이란 게 결혼 관계를 아주 깨뜨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인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가 있을 때 이제 그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죠. 방치할 경우에 세상이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방치해서 여기도 저기도 막 다 모두가 다 그러고 있을 때 가정이 계속 깨져가는 가정이 계속 생기는 거죠. 가정이 깨져간다는 거는 그 다음 세대를 제대로 잘 이어가기가 사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깨진 가정에서 잘 자라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행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급속하게 타락한다고 이야기할 때 신자들이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또한 많은 유혹들과 잘못된 시각들이 마치 정설처럼 우리와 교회 가운데 막 들어올 때 훨씬 더 신자로서 살아가기 힘든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간음의 문제가 아주 크게 다가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결혼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은 이제 언약 관계라는 거, 언약 관계. 결혼을 깨는 것이 단순히 이제 결혼을 깨는 간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결혼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약으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 관계는 여러분 에베소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마지막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나와요.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복종하라고. 그리고요 계속 권위를 중심으로 남편에 대한 권위를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얘기와 복종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사실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혼 가운데 남편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아내를 교회의 모습으로 반영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관계를 가정으로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누리는 복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복을 예표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맺고 있는 언약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요,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표현으로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를 해요. 비유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이제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 있는 교회. 부부관계의 간음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으신 언약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서 언약을 맺는 것이고, 부부가 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부부가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는 언약을 반영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것, 깨려는 그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큰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교회와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을 깨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제7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아주 명확하죠. 하나는 결혼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아요. 간음이라는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의 제도를 깨버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간음은 결혼 관계의 신뢰를 아주 무너뜨리는 아주 큰 죄예요. 어떤 이유로든 간음은 허용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부부관계 사랑이 식었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네. 이제 옛날 부부의 세계에서, 부부의 세계 아시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제가 부부의 세계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그 짤 같은 걸 그에서 둘 다 사랑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전처와 후처를 둘 다 사랑하면 안 되냐고. 난 둘 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 어떤 이유로도 간음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라는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상처, 그리고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을 찢는 거죠. 한 몸을 찢는, 무너뜨리는, 찢어지는 상실감을 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거의 갖게 돼요. 관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기독교의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죠. 사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며 용서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적인 그 관계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어느 때인가 한번 봤을 때 용서를 했어. 용서를 했죠. 마음속으로 용서를 하고 서로 용서를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한 사람을 교회를 떠나게 교회가 이제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다 해결되고 용서의 문제가 서로도 용서도 하고 막 회개도 했지만, 그럼에도 부딪힘으로써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다른 교회로 보내는 걸 봤어요. 그만큼 되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죄예요. 되게 어려운 죄. 용서하고 힘쓰고 해도 이게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는, 얼굴을 보면서. 뿐만 아니죠. 간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이제 진실된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뜨리게 되죠.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고, 그쪽도 가정이, 한쪽에 또 둘 다 가정이 있다면 모든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예. 사실 그 동네에서 뭐 살기도 어렵죠, 사실 그 동네에서. 그만큼 타인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다른 죄로 계속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사생활을 출생한다던가 낙태로도 이어질 수 있는 큰 죄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죄를 양상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파멸로 몰아가는 일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7계명이 지키지 못했을 때 신앙이 약간 무너뜨리는 결과를 좀 초래하게 됩니다. 간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는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속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심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해져 있는 건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결혼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믿지 못하고 내 의지로 깨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주인 대신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도 깨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약간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로 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현실 가운데서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그 현실에서 간음죄를 졌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그러면 이제 죄를 돌이키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죄라는 거를 인식하지만 창피하잖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 이게 죄임을 부정하게 되고 교회에서나 죄지 하나님 앞에서나 죄지 자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뻔뻔해집니다. 뻔뻔해져요.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파국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사실 막 그러죠. 내 뒷조사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먼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내 뒷조사했냐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이 되게 커져.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당당해지고 그냥 그 동네를 떠나죠. 그냥 딴 동네 가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약간 이런 모든 상황을 알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게 심각하게 금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간음은 이제 모든 음행을 금한다라고 말했죠. 레위기 20장 이제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10절부터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적인 음란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넘어온 그들이 즐기는 문화,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들의 문화와 끊고야, 끊고. 그래서 뭐 간음이라던가 뭐 동성, 뭐 수간, 근친 이런 얘기가 진짜 다 나와요. 다 나와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7계명에 어떠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음행을 다 금지하려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이렇게 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은 헬라어 원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간음, 은행, 뭐 매춘, 동성애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불법적 성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거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제 부부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벌어지는 모든 이제 문란한 외설적인 문화 이런 것들, 매춘, 육체적 성관계 모든 걸 다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히 행위 가운데 묵지 않고 마음의 문제로 확대시켜 갑니다. 뭐 그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뭐 이성을 보고 뭐 그 매력을 느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음욕이 타당하지 않은 상대를 보고 성적 욕망을 품는다면 그건 이미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욕망을 품는 마음이 있다면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성적인 농담 보면서 하는 거 이런 거 다 간음하는 거, 다 간음하는 거. 보고 마음속으로 또 간음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간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까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이 간음의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단순히 성적인 행동과 멀다고 뭐 나는 그런데 가지 않아보고 뭐 연애도 안 해보고 막 이랬다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되게 뭐 매력적이지 않게 생겼다고 뭐 그래도 다 있어요. 다. 결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7계명에서는요, 저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7계명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세계적인 목사님도 한 분 봤고, 국내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한번 봤고, 저 주위에서 같이 사역했던 같이 사역해서 대화를 나눠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청년 사역 때 청년들도 이런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배님들은 막 그래요. 조심해야 된다. 뭐 유혹이 왔네 막 이럴 필요 없다. 다 네가 잘못한 거다. 옛날에 그래서 송 목사님이 저한테 그 청년 사역할 때 그랬어요.
청년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할 때 막 팔짱 끼고 그럴 때 팔을 내팽개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받아 떠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떠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보호해라. 네 자신을 보호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송 목사님이 떠나기 전까지, 강남교회 떠나기 전까지 여자 성도들이랑 악수도 안 하셨어요. 악수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오해를 살까 봐.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도 자신 없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 부분에서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막 청년들한테 연애할 때 그렇게 하죠. 남이 안 보이는 곳으로 숨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어요. 당당하게 내놓고 만나라. 차라리.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여성 여러분, 특히 남성 조심하십시오.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이혼인 걸 좀 보니까 여성의 이제 간음의 유책 비율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옛날에는 막 남자들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성의 사회 지위권이 높여가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여성의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유책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이제 약간 남성 우월의 주의에 너무 빠진 국가여가지고 그랬을 뿐이지. 이게 동등해지면서 아마 약간 동등해질수록 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에 이러한 연구나 결과가 난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여자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나 괜찮지 않아. 나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7계명을 어겼을 때 저는 당당해하지 말고 뼈저리게 회개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부인하고 당당해지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진짜 무시하고 끝까지 가려는 태도입니다. 뒷조사를 했냐,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랬겠냐, 막 이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려고 해요. 계속 그러면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7계명은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당사자 둘만 알게 저지르는 죄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회개하십시오 바랍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대어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되게 안 보이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해서 이혼까지 가야 사실 보이는 얘기야. 이거는 그렇지 않을 때는 되게 안 보이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맞닥뜨렸을 때 혹여나 무너졌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주님께 기대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